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겠나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며 사람이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하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올해도 주일 2번을 지나면 예배는 올해 예배는 2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항상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되면 마음이 좀 남달라져요. 시작할 때가 되면 뭐 똑같은 주일이고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날인데도 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마지막이 돼도 좀 아쉽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참 많았다.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게 그냥 내가 룰루랄라 하면서 1년을 살아왔던 게 아니라 굉장히 발부둥 치며 살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살았고 때로는 무릎으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올 한 해 동안도 제게서 빛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둡고 깜깜했었던 것 같은데 나라적으로 봐도 또 뭐 선교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또 아니면 가정적으로 교회 안에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 졸이고 가슴 아파하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어두움 같은 시간 속에서 저에게 빛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특별한 어떤 좋고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2022년도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꺼지지 않고 반짝반짝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어두움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견딜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곰곰이 자신의 2022년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해보다도 너무너무 힘든 해였습니다. 내 인생의 깜깜한 농도로 따지면 2022년도가 제일 깜깜한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를 때나 거반 비슷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단언컨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고,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은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랑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들은 혹시 온다 할지라도요, 금방 빠져나갈 거예요. 한 계절보다도 짧게 우리에게 머물다 떠날 거예요. 봄, 가을, 아무리 내가 그 계절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한 2달여만 되면 뜨거운 여름이 되고 차가운 겨울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내 건강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물질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같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이 회복됐다가도 그것이 오랫동안 내 삶 속에서 건강으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물질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나에게 영원토록 머물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끝까지 그 자녀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타고 있는 장작 같아요. 활활 타오를 때는 우리의 온 몸을 뜨겁게 하고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불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기회를 주지만 하룻밤이 되지 않아서 그 장작불은 꺼지고 결국은 연기만 나는 그런 숫덩이가 되어버리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행복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셔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언제가 돼도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담고 늘 그 사랑으로 힘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송사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물질을 쏟아 부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가득 채워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죄인이다라고 송사할 수 없고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너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을 변호하고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을 증명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쁜 사람이 얘는 죄 없어요. 얘는 내가 보장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얘는 죄 없어. 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정죄하고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송사하나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예요. 제가 저를 제일 많이 정죄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제일 많이 송사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 제목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는 회개예요.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가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입술을 여는 순간 내 죄가 보여요. 저는 제가 저를 제일 많이 정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신용아,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네가 뭔데 너를 정죄해?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네가 뭔데 너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뭔데 너를 정죄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자녀답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바람은 참 많은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라면 너는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제가 제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설령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안수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날 보시고요, 이분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왜? 제가 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누구의 죄를 사해 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만 할 수 있어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누가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느냐? 내가 했다. 내가 살렸다. 내가 죽었다. 내가 의롭다 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런 마음 들 때 그것마저도 그것은 우리 양심의 올바른 소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양심의 소리와 내 삶의 사실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 끝이 나요. 아무리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해,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 인간의 사랑은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도, 상황도, 사람도 끊을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등질 수 있어요. 주님,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나 교회 발뚝 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췄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분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으로부터 뒤돌아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도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버려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깨닫고 그러다가 또 엉터리처럼 살고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따져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늘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늘 날 품고 있으니까 제가 제 인생이 너무 삭막해지고, 야, 이래서 사람 되겠나? 그래서 그냥 한번 주님 딱 쳐다봤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나는 주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나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를 보니까 아유 예수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그리고 막 하나님께 부정하고 대들고 떼쓰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래도 주님이 날 그리고 한번 쳐다봤는데 신용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그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그러다가 딱 쳐다봤는데 신용아 그랬으면 좀 감동이 덜했을 텐데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뛰쳐나가고 멀리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어서 그냥 한번 뒤돌아봤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예수를 믿게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결국은 나를 불러내십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믿으시고요. 그렇다고 이 사랑 믿고 떠나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효도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우리 같이 한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 저는 못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딱 끝났는데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러시더라고요. 우영우. 그것이 실제 그 변호사분이 쓴 그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분이 쓴 책 중에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이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어쩌면 이것이 꼭 신앙 밖에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쟁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폭삭망하고 깨져도 누구 한 사람을 딱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이 다 잃어버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한 가지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겨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니죠. 우리가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느니라. 곧 죽어요. 이제 다음 차례가 나예요. 내 앞에 있는 양이 내 앞에 있는 소가 이미 도살됐어요. 이제 내가 끌려가면 내가 곧 죽어요. 어쩌면 내 목에 칼이 닿는 그 순간보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차라리 칼이 내 목에 딱 떨어지면 끝나는데 칼에 의해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이 내 순서예요. 그때 그 마음은 우리는 아직 아무도 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6.25 때라든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정말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전쟁이라든가 정말 일제강점기 시대 살았던 분들이 이런 모습들 이런 그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현재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숱하 많으니까 이제 나도 곧 죽을 거야. 도살할 양같이 순서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롭게 예수 믿으세요. 마치 고레스 왕이 갑자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방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도살할 양처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을 치워주는 사랑,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벗겨내는 사랑,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은요, 벗겨줘서가 아니에요. 해결해줘서가 아니라 마치 깜깜한 밤에도 별 하나가 떠 있으면 그 별을 보고 길을 찾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따라온 거지, 날이 훤해져서 따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예루살렘까지, 아니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지도가 있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인도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여전히 밤하늘에 깜깜한 세상이지만 별 하나가 그들을 인도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려울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내년도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여러분들의 급여는 오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가정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개인의 일심이 어떻게 되든 그분의 사랑은 별처럼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겨내는 것처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넉넉히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넉넉입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3년도를 계획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더 좋아지겠죠. 성도들이 막 차고 넘치겠죠. 막 좋은 일들이 많겠죠. 물론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기도로, 그것에 대한 기대로 2023년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엉터리 같고 바보 같았지만, 나는 늘 부족했지만, 내 인생은 늘 어두운 밤 같았었지만, 한 번도 지지 않는 별로, 한 번도 흐릿해지지 않는 별로 내 인생을 밝혀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내년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도 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도 높아지셔서 더 아프시다고 말씀하실 거고, 저를 제일 슬프게 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하면 안 하고 싶어. 오늘도 우리 김연아 장로님 기도 순서인데 못 나오셨잖아요. 잘 못 드시고, 좀 이제 어제는 미음도 드시고 좀 회복이 되셨다 그러시는데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도 빠질 때는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곧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그럼 내년에 내가 성도님들 아픈 걸 내가 더 많이 봐야 돼요?
힘들어요. 목회가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목회는 힘든 게,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안 힘들어. 뭐 힘들 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들지 않도록 해주셨지만 다른 건 안 힘든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제가 내년도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 안 아프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안 아프겠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누구도 정죄치 못하게 한다고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나에게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슬픔이 천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천개라도 그 사랑이,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죄 때문에 또 내 고난이 정말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내 고난보다, 내 어려움보다, 내 죄보다 훨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의 꼬풀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주여,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보여지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고 누구의 딸로 태어났든지, 이 세상을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부모로 살고 있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수식어 다 제쳐놓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 얻어서 특별히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